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53 감사대행진 51번째 창세기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탈출하는 힘,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부터가 조금 과격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출하자. 자, 아시는 대로 이 탈출이라는 말은 더 이상 하면 있으면 안 되는 곳,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이기만 하는 어떤 상소나 상황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컨대 불이 난 집이라든지 가라앉는 배 안에라든지 자, 그런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는 탈출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좀 비약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몸과 마음의 탈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롯도 진작에 그 소돔성을 빠져나왔더라면, 탈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에 한번 했던 그 쌀독의 쥐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쥐 한 마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어느 집 창고에서 쌀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 할렐루야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쥐는 그 쌀독을 보자마자 무슨 수영장 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첨벙 뛰어 들어가 가지고는 막 헤엄을 치면서 오래간만에 그 쌀을 배 터지게 먹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좋은 것은 나만 먹어야지, 절대로 다른 쥐들이 알아서는 안 되지 하고는 그 창고로 통하는 모든 쥐 구멍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정말이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쌀독은 자기만 먹는 것으로 찜해둡니다. 그러고는 자기만 이제 들락날락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날 와서 보니까 정말 누구도 왔다 간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야, 정말 잘됐다, 이건 대박이다, 아무도 모르는 이 공간에 이렇게 나만 먹을 수 있는 쌀독이 있다니, 이러면서
또 그 쌀로 실컷 배를 채우고 또 쥐구멍 맞고 나와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와서 또 먹고 그렇게 이틀 사흘을 이어갑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디 오래 가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부터인가 한 가지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매일 와서 쌀을 먹어대니까 쌀독의 쌀의 높이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먹고 나가고 하면 되었던 그 쌀독이 이제는 꽤 힘을 주어서 폴짝 뛰어 올라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 여긴데,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힘주어 뛰어오르면 되지. 그렇다고 아직 많이 남은 이 쌀독의 쌀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발견한 건데, 이러면서 나흘째도 닷새째도 엿새째도 계속 그 쌀독을 쥐는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그 쌀의 높이는 점점 낮아져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정말이지 큰일 날 뻔하게 됩니다. 전에는 서너 번이면 폴짝폴짝 잘 뛰어 올라 나갈 수 있었던 그 높이가 더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대여섯 번은 반복해서 뛰어 올라야만 겨우 그 쌀독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그 쥐는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것도 이쯤에서 접어야 되는가 보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 내일부터는 다른 데 알아봐야 되는가 보다 라고 마음을 먹고는 아쉽지만 쌀떡과의 이별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가면서는 너무나 아쉬우니까 한번 돌아보고 또 한번 돌아보고,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자, 다음 날이 되었어요. 분명히 전날 그렇게 마음 먹었잖아요. 다시는 이제 내가 안 가야지.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잖아요.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딱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하게 그곳이 또 생각나더라. 머리는 안 돼, 가면 안 돼, 나 죽어. 그렇게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감정은 자꾸 마음이 끌리고 자꾸 생각나고, 그래,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제는 대여섯 번 만에 뛰어 올랐으니까 오늘은 뭐 7번 정도 힘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결국에 그 쥐는 뭔가에 쉰 듯이, 쉬었다는 말 아시죠?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그쪽으로 끌려서 발길을 옮기게 되는데요. 딱 쌀떡 위에 서 보니까, 와, 높이가 정말 만만치, 그만큼 자기가 이만큼 먹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갑니까? 그래,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이야. 오늘만 먹고 다시는 내가 이쪽으로 근처도 오지 않을 거야. 생각도 안 할 거야 하면서 오늘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갈급함 때문인지, 이제는 더 이상 안 올 거라고 결심한 때문인지 그날따라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맛도 좋습니다. 아쉬울수록 더 사람은 땡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면서 쌀의 높이는 점점 더 낮아지고 쌀떡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자기 몸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 그리고는 이제 실컷 배가 부른 다음에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데요. 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 있죠. 겁이 덜컥 났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무조건 나가야죠. 이제는 무조건 뛰어올라 탈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뛰어오르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림있다 어림없다? 어림없다. 2번, 3번, 7번, 10번, 20번을 반복하는데도 몸만 지쳐갈 뿐이다. 어제랑은 너무도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쥐는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못 빠져나오고 그 남아있는 쌀을 바닥까지 싹 다 긁어먹고는 그 쌀독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한동안 나를 행복하게 했던, 나를 배부르게 했던,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쌀독이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곳에서, 그 깊은 쌀독에서, 바닥에서 굶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트리오 가수 쿨 시스터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수가 이런 걸 두고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그 다음 뭐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메롱.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지가 그걸 자초한 건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죄는 이번에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끊어야 돼요. 그 한 번을 허용하면 두 번 허용하는 건 쉽고요. 두 번 하면 세 번 쉽고요. 그러면 중독됩니다. 처음부터 중독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한 번 괜찮겠지, 두 번, 세 번 괜찮겠지, 나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돔의 롯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롯은 일단 처음부터 생각이 틀렸어요.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 먹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중간에 멈추지도 못해요. 세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단을 못하고 머뭇거려요.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자기는 과신해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어버려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 얼마나 그 소돔성이 참담하게 무너졌나요? 불과 유황불에 나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물건도 재산도 집도 싹 다 타버리는, 여러분 지금은 소돔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롯도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에 의하여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서야 그 성을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아시는 대로 이것은 처음 이 롯이 소돔을 바라보았을 때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는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보긴 했지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자, 언제부터 롯은 이 소돔에 대하여 마음이 빼앗겨 버렸느냐? 자,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축들이 불어났죠. 그래서 그 목초지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조카 롯이 무슨 중재를 하거나 먼저 양보를 하거나 하질 않아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났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조카와 롯 이 삼촌 사이에 의가 상하겠다 싶어서는 아브라함이 났습니다. 조카를 찾아가죠. 조카야, 할 말이 좀 있다. 아무리 그래도 너랑 나랑은 남도 아니잖아.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되겠니? 너도 이제 장성하고 너도 이제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이참에 독립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대신 내가 먼저 땅을 고르지는 않겠어. 네가 먼저 골라. 너는 나에게 아들이나 다른 바가 없으니 네가 먼저 골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땅을 구할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딜 할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방향에 대한 감각을 알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앞이라고 보느냐? 해가 뜨는 쪽을 앞이라고 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쪽이죠. 자,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앞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가 지는 쪽은 서쪽, 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어딘가요? 북쪽이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어디가 되나요? 남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이 말은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나는 남쪽을 택하겠다. 저 북쪽을 네가 택해서 저 세겜이나 도단이나 그 땅이 마음에 들면 나는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을 택할게. 하지만 네가 보고 저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나 베들레헴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 삼촌은 저 북쪽에 있는 도단이나 세겜을 택할게. 어디를 할래? 어디를 해도 상관없어. 이 말은 뭐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 롯이 나눈 대화의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가장 한가운데 땅이거든요. 자,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방향을 딱 서 있으면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인데 네가 어디를 택하든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택하는 거니까 네가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택하는 거니까 우리가 북쪽을 택하든 남쪽을 택하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뭐를 선택했다? 왼쪽도 아니요 오른쪽도 아니요 앞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 동쪽을 하겠다. 동쪽. 거기서 바라보고 저 사해바다 쪽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너무 멋있어 보여. 너무 좋아 보여. 물도 많아 보여. 삼촌, 나 서쪽도 왼쪽도 싫고 오른쪽도 싫어요. 나는 저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동으로 가게 되었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일단은 물이 많아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 자, 여기서부터 롯의 단추는 잘못 꿰어지게 됩니다. 자, 알고 보니 이 롯은 애굽의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그 애굽의 찬란한 문명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삼촌은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바람에 혼쭐이 나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다시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롯은 삼촌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거기 있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그때부터 롯은 혹시 내게 만약에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무조건 애굽에 가서 살 거야. 만약에 내가 애굽으로 못 간다면 애굽 비슷한 곳에서라도 살 거야. 이렇게 마음에 딱 그가 삼촌 따라 애굽을 갔다 온 이유로 마음에 바람이 확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회가 오자 롯의 눈에는 마치 배고픈 쥐의 눈에 쌀독이 들어온 것처럼 저 동쪽에 소돔이 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주신 땅으로까지 여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조카를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당연히 말렸죠. 조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언제 좌 아니면 우 하라 그랬지 동 하라 그랬니? 내가 알기로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리고 너도 거기 가면 물들어. 너도 거기 가면 물들어. 그러니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응? 조카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그런데도 롯은 이미 마음에 생각이 딱 자리 잡으니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저도 여러 사람 참 많이 만나봤지만요, 한 번 마음에 딱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말로 안 되더라고요, 설득이.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조카가 삼촌 말을 듣습니까? 이미 흔들린 그 마음을 잡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카는 구실을 대기 시작합니다. 구실. 설마 삼촌, 저 멀쩡해 보이는 저 소돔성이 망하겠습니까?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삼촌은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넘겨짚지 마세요. 삼촌을 오히려 나무래요. 게다가 롯은 설혹 삼촌, 소돔이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삼촌, 나 못 믿습니까?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나도 삼촌이 예배 드릴 때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왜 날 못 믿어요? 나 이미 어른입니다. 나 성인입니다. 옳고 그러면 나 스스로도 이제 판단할 줄 압니다. 이렇게 조카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조카 이기는 삼촌이 누가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는데 못 이겨요. 자식이 뗐으면 못 이깁니다. 조카가 뗐으면 못 이깁니다. 아닌 줄 알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자식 좀 살펴주세요.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지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세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롯은 결국은 갑니다. 소돔으로. 그러자 롯은 처음에 삼촌한테 한 얘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눈치가 보여가지고 소돔으로 바로 안 갑니다. 자, 13장 12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렇게 됐어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소돔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삼촌 보세요. 제 결심 맞죠?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오산이 목적지라면 저기 용인이나 뭐 수원이나 평택 정도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저 오산에 안 갔습니다. 저 소돔에 안 갔습니다. 나 믿죠? 나 안 했잖아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Far from 소돔이에요. 소돔으로부터 조금 멀리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됩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조금 더 가게 되지. 자, 보세요. 자, 13장 12절.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용인이나 수원이나 평택에 있다고 자랑하더니만 금방 갈굼리까지 왔다. 금방 병정까지 왔다. 이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 이걸 near 소돔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돔 가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너 소돔 근처에 안 간다며?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삼촌, 내가 소돔 안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언제 들어갔어요? 내가 주변에서 그냥 구경만 한다 그랬지. 이렇게 또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14장 12절.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뭐하는?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이미 어디로 들어갔다? 소돔에 거주했다. 자, NIV 성경에 보면 in 소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소돔. 금방 니얼 소돔에서 in 소돔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far from 소돔. 소돔과 멀찍이까지 왔다가 니얼 소돔으로 왔다가 인 소돔으로 들어가는 걸 보세요. 그러면 롯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또 할 말이 있어요. 삼촌, 내가 몸은 들어갔지 마음은 아직도 안 뺏겼잖아요.
항상 사람은 뭘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요. 내가 자기 변명이 있고 자기 합리화가 있고 끝까지 뭘 할 말이 있어요. 끝까지 할 말이 있어요. 삼촌, 내가 몸은 들어갔어도 내 마음은 뺏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나 못 믿어요? 나 못 믿어요? 이런 식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나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고 우리 어머니가 뭡니다. 자기 방음막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참에 참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특히 죄에 관한 한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그 유혹이 컸습니다. 컸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꼬집으셨어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증상들이라는 책에서 다음에 5가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질없는 세상 것에 족쇄로 결박되어 있음에도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사탄이 그의 영혼을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자신을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는데도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영혼의 내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진지한 부르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는 자각조차도 없는 사람. 다섯 번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에로선 그렇게 하나씩 걸음을 옮기고 마음을 내주니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본문 19장, 자, 19장 1절.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자, 롯이 이제 소돔 성문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저녁 먹고 이제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독특한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이 말은 그 성에 재판관이 되었다, 그 성에 유지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 성에 유지가 되었다. 그 성에 유지가 되었다는 말은 Center of the Sodom, 소돔의 이제 정중앙에 또아리를 틀고 앉았다 이 뜻입니다. 처음에는 far from Sodom, 멀찌감치 있다가 near 소돔으로 왔다가 in 소돔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물들지 않는다고 말만 하더니 center of the Sodom, 소돔의 정중앙에 깊숙이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까지 또아리를 들고 앉아버렸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벌려놓은 게 너무 많고요,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 19장 16절 보세요. 19장 16절. 자, 두 천사가 롯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빨리 가시오. 지금 불과 유황이 곧 떨어지게 생겼어 라고 천사가 말하는데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머뭇거리고 지체하매 행동을 바로 옮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을 가도 멀리 못 가고 19절 이하에 보면 작은 성 소알까지만 겨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알까지만 갔습니다. 언젠가 또 여차하면 들어오려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그조차도 안 되어서 그만 뒤를 돌아보느라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딸과 결혼하기로 예비한 예비 사위들 역시도 장인어른의 말을 귀퉁으로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결국은 그 예비 사위들도 불과 유황에 멸망당합니다. 심지어 겨우 빠져나온 두 딸 역시도 그만 그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어서 도대체 이 애를 내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내 손자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자녀들이 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롯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19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롯을 구해내긴 하셨는데 롯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겨우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런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일이 크게 일어나야,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정신 차리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박차고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센터 오브 더 소돔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직감하고 박차고 탈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쫓겨나오게 됩니다. 집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서야 나오게 됩니다. 살아도 남의 손을 빌려서야 겨우 건짐받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자. 탈출할 수 있을 때 미리 탈출하자. 또 밀려 나오지 말고 자발적으로 끊고 나오자. 아멘입니까?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에 좀 찔림이 있으시거나 내가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 비슷한 관계에 얽혀 있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거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찝찝했는데,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뭔가 끊을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계속 쌀독을 찾아가는 쥐처럼 그랬었는데 내가 거기서 굶어 죽기 전에, 홀로 던져 외롭게 죽어가기 전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정리하세요. 쌀독에 가지 마세요. 소돔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3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첫째,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김아무개입니까? 김아무개 성도입니까? 김아무개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성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삼손이 아무리 괴력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정말로 가장 최고의 에덴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류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 정체성이 예수님에게 딱 새겨지니까 그 다음 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셔도 걷더니 이겨내는 걸 보세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유혹을 이기는 첩경입니다. 첩경.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 17장에나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치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이놈이 틈을 타고 들어와 나를 또 넘어뜨릴지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자.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또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게 소돔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매년 한 권씩 쓰는데요. 엊그제 제가 설교 노트를 쭉 연도별로 정돈하다가 2019년도 설교 노트 안에 이 쪽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안 버리려고 거기다가 보관해뒀나 봐요. 이 쪽지가 뭐냐면 2019년 3월 17일 날 성도 한 분이 제법 많은 헌금과 함께 이 편지를 그 헌금에다가 동봉을 하셨어요. 아마 재정 장로님이신가 집사님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 이런 편지가 헌금과 함께 들어와서 목사님께 드려요. 저는 지금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무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 돈을 모을수록 내 마음이 점점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저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꼭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헌신을 바라시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기 위하여 땅에 쌓아둔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에 왜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본인 마음에 그게 찔림이 되니까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렸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아하, 이분은 소돔성에서 자의적으로 탈출하신 분이시다. 모두가 다 그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분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저축하여 모아놓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소돔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그게 마음에 찔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 주셨을 때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끊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이분의 이름도 몰라고 성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다니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때부터 적어도 이 물질로부터는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지금 굶기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쌀독을 찾는 쥐처럼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이성적으로는 안 돼 하면서도 마음으로 무언가 신 듯이 아니면 뭐에 홀린 듯이 계속해서 좀비처럼 거기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부끄러우니까 언젠가는 내가 한번 끊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늘같이 설교 들었을 때, 뭔가 마음에 찔렸을 때 예배 끝나고 정리를 해버리지 않으면 내일 다른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뭐 어때? 그러면 또 얼마 가요. 그러면 이제 쌀독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돔이 뭔지는 몰라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소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롯의 이 경우를 보면서 far from, near Sodom, in 소돔이었을 때 끊지 않으면 결국은 center of the Sodom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안 된다. 절대로 나 스스로 못 나오고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완전히 망해서 결국에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사인 주실 때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망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관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